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부모님 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 자매죠. 그래서 형제 자매는 피를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살아야죠. 시편 133편 말씀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거, 그거 정말 아름다워요. 보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그렇지 못했어요.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농사 지은 사람이었거든요. 세월이 지나서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을 바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얼마나 가인이 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 제물을 받지 않는 것이 마치 동생 탓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아벨 저 녀석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그것은 뭐 제물이 곡식이다 양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거기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속에 막 그냥 분노와 울분이 막 그냥 솟구쳐 올라온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만을 향한 분노가 아닙니다. 동생 아벨 이 녀석,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너 두고 봐라,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벨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산 것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산 것뿐이었거든요. 동생한테 적개심을 품어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그런 미워하는 마음,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왔어요. 가인을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것은 뭘 말해줘요? 가인을 사랑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인아, 네가 지금 분노하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 네가 동생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건 또 어찌된 일이냐?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붙잡고자 하지만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을 엄청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 그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 죄짓지 마라, 너 그렇게 나가다가는 틀림없이 큰 일을 저지르게 되겠구나 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요. 이 땅에 그 못된 사람들, 그 엄청난 참 잔인한 살인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씩 죽이는 사람도 좀 있잖아요. TV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못된 짓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 이놈, 네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인한테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줬건만, 아이 가인 이 사람 보세요. 죄가 너의 문 앞에 지금 엎드려서 너를 노리고 있어.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에게 붙잡히지 마라. 이렇게까지 경고를 해 주신 것은 이 가인을 엄청 사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을 한 거예요. 이 순박한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형을 따라 들로 갔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돌로 쳐서 동생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국 가인이 이런 엄청난 것 저지른 것은 뭐 때문인가요? 아니, 자기 동생이 뭘 잘못했어요? 자기한테 잘못한 거 없잖아요. 단지 자기 동생은 하나님께 충실한 것 뿐이잖아요. 정성껏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동생을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결국은 살인까지 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동생에 대한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못된 짓을 하게 된 겁니다. 20대 중반의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언니가 한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언니는 언니의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저는 그동안 기를 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언니는 공부를 너무 잘해요. 우등생이거든요. 외모도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얼마나 성격이 상냥하고 예의가 바른지, 부모님도 우리 언니 좋아하죠. 우리 친척들 이웃들도 다 언니만 칭찬을 하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 언니 저것만 없으면 내가 사랑받는 건데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종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언니와 비교해 보니까 뭐 하나 자기가 나은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열등해요. 참 부모님이나 언니를 칭찬하는 친척들, 이웃들 그럴 만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니가 외출하고 없는 날, 어느 날 언니가 제일 아끼는 원피스가 있었는데 원피스를 장롱에서 꺼내가지고 가위로 막 잘라버렸대요. 그냥 마치 언니를 그냥 죽이듯이 막 그냥 그렇게, 실제로 언니를, 자기가 마음이 약해서 그러지 언니를 정말 그렇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끔 올라왔대요. 막 원피스를 막 가위로 탁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시원하더래요. 조금 마음이 시원하더래요. 언니 때문에 우울증까지 걸렸대요. 그냥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래서 그냥 원피스라도 잘라버려야 되겠다 하고는 그냥 가위로 그냥 난도질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언니만 없으면 내가 사랑받을 것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비교의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비교의식 때문에 분노를 하게 되고, 비교의식 때문에 또한 시기질투하고, 비교의식 때문에 우울증 앓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나, 그런 낙심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기게 됩니다. 비교의식,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요 정말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져 버려요. 괜히 그냥 남을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오히려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인처럼 결국은 유리방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 사건,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두고 우리들에게 오늘 밤에 말씀하세요. 너는 비교의식을 갖지 말아라. 너는 절대로 너 자신과 다른 사람 이쪽 저쪽 번갈아 보면서 비교하거나 무게를 재거나 평가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교의식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로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독특성과 유일성을 주셨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 있던가요? 아무리 찾아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세상 뭐 두루두루 다 다녀보지 않았죠. 80억 인구를 다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면 혹시 찾아보면은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유일한 존재로, 독특한 존재로 이 땅에 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1장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는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똑같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지 실패작이 아니에요. 완성품이에요. 미완성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그건 하나님의 작품이며 완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식 이런 걸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만 장점이 있는 거 아닙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알고 보면 다 뭔가 장점이 있어요. 자기만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 장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또 장점을 주셨구나. 저는 여러분보다 틀림없이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보다 잘하는 게 뭔가 한 가지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나보다 잘하는 게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교회 일을 할 때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구할 때가 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다른 사람에게 좀 도움을 구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왜요? 내가 못하니까요. 뭔가 다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봐야지 자꾸 비교의식 해가지고 나는 뭐가 열등한가, 다른 사람은 나보다 뭐가 더 나은가 이러다 보면은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나의 생명을 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사명을 다 부여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만이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각각 한 분 한 분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선한 계획을 뭐라고 그러냐면 섭리라고 그러거든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거지 그냥 대충대충 우연히 사는 거 없어요.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선한 계획, 섭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따라서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 이게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니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나름대로 인생 살라고 내버려 둬요. 제발 내버려 두라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읽어보셨죠? 거기 보면은 2달란트 받은 사람 몇 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그러면은 5달란트 받았던 사람 몇 달란트? 5달란트 받았어요. 칭찬은요 똑같았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 똑같았어요. 뭐 5달란트 더 남겼으니까 10달란트가 되었잖아요. 아이고 너 정말 잘했다, 너 반갑다 하면서 막 주인이 달려와서 끌어안고 막 등을 두들기면서 고맙다 너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렇게 했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밖에 남기지 않았으니까 다 몇 달란트예요? 4달란트잖아요.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좀 더 좀 하지, 잘하긴 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하지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1달란트 맡겼으면은 1달란트만 잘해도 끝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땅속에 묻어뒀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의식 때문에. 그 1달란트를 묻어놓지 않고 1달란트만 더 남겼어도 칭찬은 똑같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재주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똑똑한 사람 고생 많이 해야 돼. 왜? 더 많이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나 좀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돼요. 어떤 면에서 1달란트만 남겨도 되거든. 내가 1달란트밖에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비교의식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인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아담과 하가 가인을 낳았어요.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가인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라고 성경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들 가인을 주셨다, 그 뜻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인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놀라우신 뜻을 가지고 계셨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가인, 아벨만 복 주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그때 좀 부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적했어요.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지적을 받았으면 고치면 끝나는 거예요. 복은 똑같이 받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이 이 가인 이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는 가인도 복을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여기 오신 분들은 공부가 좀 성적이 좀 괜찮든지 좀 괜찮지 않든지, 인물이 좀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 사람이 좀 개성이 뚜렷하든지 평범하든지, 또한 특별한 예체능에
재주가 많든지 뭐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대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좋았어요. 좋았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른 사람 자꾸 나하고 비교해가지고 열등의식 갖지 말고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갖지 말고 마음의 불편함과 평안함이 깨지는 일이 마음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고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깨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이 가인이 동생 죽여가지고 평생을 유리방황하면서 불안하게 살고 살다가 갔어요. 불안해가지고 행여나 나 때려 죽일까 누가 내가 내 동생 죽인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나를 또 이렇게 때려 죽이면 어떨까 얼마나 불안.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가지고 내 이놈 너 살인자 너 맛 좀 봐라 하고 혼내시면 어떡할까? 불안.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밤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제목, 비교의식을 갖지 말자는 거예요. 예.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자신, 내 나름대로 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의 작품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모습이요. 또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 이 모습 나 이대로를 들어 쓰셔서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참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며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남을 시기하고 미워할 필요는 없으며 위선이나 거짓은 다 없애버리고 저주는 끊고 자손 대대로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